성가대 자리가 원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는 성가대 자리가, 찬양대 자리가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제가 용기가 납니다. 더 용기가 납니다. 인간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는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구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결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가 살찐다고 다이어트 하는 거 봤습니까? 나 이제부터 절대로 난 이제 밥을 안 먹는다. 이런 동물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동물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의 본능의 욕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결단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간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떠한 결단을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릇된 결단을 통해서 그 결과는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옳은 결단을 통해서 큰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결단은 필연적이며 그 결단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면 옳은 결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결단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산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아수르 왕의 신복 중에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미워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모두를 죽일 계략을 꾸며서 왕의 허락을 맡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는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너가 왕비로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얘기해서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나 하닥을 통해서 이 에서드에게 온 답장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허락도 없이 가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너가 만일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되었는데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해도 죽든지 말든지 내만 살겠다고 있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왕에게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에 유대인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던진 이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단은 꼭 결단할 때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적 결단 때에 맞게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혼할 대상이 남자를 보고는 이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아니 지금 당장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안 하면 안 하겠다 하든지 하면 하겠다고 하든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됐다.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놓쳐버립니다. 때가 지나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올바른 결단은 적절할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결단이라고 해도 올바른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는 맏아들 에서에게 내가 사장에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동생 야곱이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 가서 축복 기도를 몽땅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다음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왔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봤는데 또 왔느냐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 맞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가서는 신랑을 맞고는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마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오는 걸 보고는 그때 비로소 부랴부랴 기름 사러 갔다가 와보니 이미 신랑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다 잠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늦었다는 거죠. 때가 지나면 아무리 큰 결단이라도 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서더의 결단은 참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에서더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좀 기다려봐야 됐다. 아마 그렇게 했다가 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손에 죽었을 것이고 유다인들은 진멸당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왕무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 에서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결단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왕후가 되어 있는데 이때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서더가 만일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 자기 백성들은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단해봐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의 위협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루 3번씩 곡을 보며 기도하려는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내가 이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들에 휩쓸려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때 결단해야 된다. 이 결단 못하면 나는 세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런 어떤 일에서도 하루 3번씩 난 꼭 기도한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런 결단을 그는 하게 되었죠. 만일 결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아마 우상 숭배에 동참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결단은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의 때에 학생답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그때는 해야 되겠죠. 결혼 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 나이가 들면 그때 내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때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에서더의 결단은 신앙적인 결단. 그건 결단을 한다고 하면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결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된 결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결단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단이 있습니다. 신앙적 결단이 아닌 인본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이 장사를 해서 10년 동안은 먹을 것 좀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저축해서 내가 10년 만에 꼭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단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난 친구를 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몇 시부터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잔다. 한 3시간밖에 안 자겠다. 그래서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단은 자기 출세를 위한 결단이요, 성공을 위한 결단이지 신앙적인 결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자기 인생을 망친 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죠. 반드시 내가 죽여버린 그 죽음을 각오한 결단, 그 악한 결단입니다. 그건 선한 결단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죄수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울 때에 로마로 가기 전에 벌써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거기에 결단한 자객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죽일로 결단한 사람, 이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단입니다. 결단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결단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결단을 하는데, 그죠? 내 자신을만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집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이 결단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뭔가 저 오지에 내가 한 선교 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교회라도 하나 짓는다. 반드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이 신앙적인 결단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뛰면서 하면서도 내가 이 건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도한다. 이 똑같은 결단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신앙적 결단이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금식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는 이런 결단이었다는 거죠. 이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결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강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단 없이 큰일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말에 남봉 자식이 마음 잡아도 사흘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심을 못한다는 겁니다. 남봉 자식이 마음 잡아도 사흘이다. 마음 잡았지만은 3일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심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단을 못한다는 말이죠. 미국의 큰 광고 회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30가지 정도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결단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결단 없어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결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결단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똑똑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결단해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희미하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것이고 힘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억제하기가 싫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저 쉽고 편리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이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이고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그저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 인생 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은 즐겁게 보낼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결단하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하고는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결단하면서 따라온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 때문에 그를 도와 예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을 가진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결단을 했습니다. 아들을 죽여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경밀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그때 이 간증을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또 하나는 총동원 전도주일, 이겁니다. 아마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서 이 인천 주한장로교회가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나경밀 목사님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다가 너무너무 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한 결과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종합병원 3군데를 전전했지만 똑같이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이 몸에 퍼져서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배는 만삭이 된 여인처럼 얘가 울러오게 되고 그저 고무풍선처럼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얼굴은
간암이라서 새까맣게 숯덩이처럼 그렇게 타들어가고 호흡이 어려우니까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연명을 해가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그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인데 의사의 진단 결과를 이 사실을 환자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당신이 한 앞에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을 주일을 쉬고 월요일을 넘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딸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까맣게 타들어간 그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이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죽으면 우리 못 삽니다. 아버지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딸 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암 판명이 보혈이 있는데 주일 교회에서 이 광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3일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주일 저녁이 되니까 점점 맥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차차 뜨거웠던 36도가 된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체온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그 식구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서. 월요일 새벽이 되는데 탈진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다 냈습니다.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막 배에서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물을 끓이게 되면 100도가 되면 물이 막 볼록 끓듯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이고 오래되는데 이것이 변소에 갔는데 피덩어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한 번뿐만 아니고 12번이나 완전히 막 쏟아지는 게 이 피덩어리가 다 쏟아지니까 배가 솔직하게 막 다 들어가 버리고 만긴 겁니다. 내일 되면 이제 돌아가신다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임종을 맞이했던 환자가 죽과 미움을 자꾸 먹으니까 헛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놀라서 검진을 한번 해보자고 이상하다고 검진을 했는데 암세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 치료받고 우리 교회 와서 봉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은퇴하시기까지 이 교회는 계속 눈부신 성장을 해나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리라. 그 강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결단 없이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면 신앙생활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이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압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는 견으로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사람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도 한 잔 먹자 하면 또 먹고 이 사람 한 잔 하면 먹고 먹으면 죽는데도 너무 저 사람 먹자고 하는데 안 먹으면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그래서 그들 이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결단할 줄 모르게 내가 이거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단 없습니다. 이 사람 주면 다 먹고 그러니까 병들고 마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나도 옛날에 술을 좀 먹어봤으니까 압니다만은 속이 아파가지고 이제 절대로 안 먹는다 해도 저녁 때면 또 술집에 찾아갑니다. 그게 결단이 없어요. 저는 끊는다 했을 때 딱 끊었어요. 그때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끊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딱 끊었습니다. 여러분 술 먹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단 없이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인간성도 좋고 참 성격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단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약해도 좀 못됐다 할지라도요.
결단을 하면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왜 순교자가 생깁니까? 나는 죽어도 다른 것에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결단한 사람이 결국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결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결단을 하고,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는가 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섬기는 찬양대원이나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래 찬양대를 하면 어떤 결단,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대 자리는 비우지 않겠다. 이게 결단이 있어야 되죠. 하면서 뭐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빼먹어버리고 빠졌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는 내가 어떤 일서로 지킨다. 하루에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 한다. 1년을 가면서 성경은 어느 정도 읽는다. 이런 결단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저희 작년 초부터 결단을 한 것이지만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압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작년 초부터 제가 결단한 것이 4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방을 하루에 우리 교인들 가정에 4가정 이상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딱 터져버리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시간 이상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6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토요일날 주일날은 내가 그 예외를 시겠습니다. 왜 설교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 7시 정도까지 하면 3시간 반 하고,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하면 2시간 반 하니까 6시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은 1시간 정도 읽어야 되겠다. 물론 이 1시간 읽으면 1년에 한 2번 정도 읽습니다만은, 매일 저녁 읽는 거 하고 또 제가 따로 읽는 거 하고 한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1시간 정도는 읽는다. 그 다음에 일반 서적도 목회자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읽어야 된다. 1시간 정도 읽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300페이지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한 50권 내지 60권 정도는 읽겠는데, 제가 그런 작정을 하고 오늘날까지 그래도 거의 한 95% 이상 그 약속을 지키고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어갈 정도가 된다 하면 교주일날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동기회 임마누엘 회가, 제가 원래 이 담낭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담낭염이 있으면 이게 완전히 담석증 같은 고통이 밤에 오는 겁니다. 꼭 오면 12시 정도 1시쯤 되어 오는데, 몇 분이나 응급실로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파티마 병원에도 가고 동산병원에도 가고, 이게 여기 반려울에 있는 병원에도 가고 몇 번이나 갔는데, 임마누엘 우리가 여기 저 동기회 모임이 재작년 12월 달에 있어, 제가 그때 회장이기 때문에 갔다가 밤에 이 통증이 와서 그 학생들, 우리 동기들 다 놔두고 밤에 혼자 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이제 가려고 왔죠. 새벽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이 담낭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날이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수술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가 연말이라 했습니다. 연말이고 우리가 연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지, 또 주일을 지켜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주일 빠져야 되지, 송구 영신 예배 빠져야 되지. 그래서 병원의 의사에게 다음 이거 내 좀 참고 월요일부터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이러다가 다른 장기까지 다 하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 토요일날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려고 이제 최종적인 이 검사를 쭉 하고 있는데, 오전까지 계속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주일날 내가 좀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심을 먹으면서 약간 좀 나았길래 의사한테 막 바로 찾아가서 내가 지금 나았으니까, 지금 나았고 있으면 나으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 괜찮으니까, 월요일 날 수술하자고 하니까, 정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70%가 괜찮다고 해서 수술 그때 안 했잖아요, 제가요. 수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세요. 제가 이 고통을 느낀 게요, 20살 때부터 한 겁니다. 이게 아파서. 1년에 한 번 정도 통증이 있었는데, 이게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통증이 있었는데요. 그때 2년 전에 겨울 때 통증이 있었다가 오늘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그래도 주일날 지키려고 그만큼 한 것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네 고쳐주겠다 한 것으로 난 그렇게 믿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 디스크 수술하고는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일날 지키야 월요일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주일 나갈까 싶어서 근데 주일 나갈 수 없으니까 안 나간다는 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의사한테 퇴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퇴원하겠다. 퇴원 수속해서 퇴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퇴원해주고 그러면 다시 월요일날 해서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퇴원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설교를 하면 했잖아요. 설교를 하면 했는데 월요일날 가서 다시 또 우리가 며칠 또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결단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결단을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무조건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떤 물질을 주시면 나 앞으로 물질 가지고 어떻게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몇 시간 정도 한다 하는 결단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성경 몇 번 읽겠다고 결단을 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결단을 보세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결단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죽어도 내 민족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라도 꼭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도 하나, 성경책이라도 내가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기도 생활 최대한 내가 하루에 한 30분을 한다, 안 되면 1시간 정도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생활 한다. 이런 결단을 하든지요. 안 그러면 내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난 주일 성수는 분명히 한다. 이런 결단을 하시든지 분명히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